뜻으로 읽는 구약 성경 24번째 시간으로 룻기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룻기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개요를 살펴보시면 룻기는 앞에 나왔던 사사기와 마찬가지로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에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룻기는 사사기와 동일한 시대에 있었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룻기는 전체적으로 고엘의 희생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라기보다 사사기의 특징인 왕이 없으므로 각기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왕이 없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죠. 그 시대에 대한 답으로 제시한 책이 룻기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왕이 없었을까? 왕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왕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 하는 것이 룻기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룻기는 룻이라고 하는 여성과 또 고엘의 사랑을 베푸는 보아스, 이 두 사람 사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나누는 사랑,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한 여인을 사랑하고 구원해주는 보아스, 고엘로서 사랑을,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보아스,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은 그 인간 사이의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왕이 없던 시대에 왕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사사기와 동일한 배경에 사사기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는 책이라고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장은 하나님을 떠남과 돌아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죠. 돌아옴은 사람도 돌아오겠지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죠. 회개토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흉년이 들었다고 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보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서 돌아오게 되었다. 흉년이 있어서 떠났다 하는 거예요. 모압으로. 베들레헴,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는 곳, 장차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베들레헴, 하나님이 백성들의 살아가던 그 땅에 있던 유다 사람 중 한 사람이, 유다 땅에 살던 사람이 모압, 이방 땅으로 떠났다 하는 것이죠. 지리적인 떠남이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이방 나라 모압으로 갔으니까요. 하나님을 떠났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부인 나오미를 데리고 모압 땅으로 떠났습니다. 흉년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단순히 흉년이겠습니까?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엘리멜렉, 이 사람이죠. 이 사람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왕이라는 것은 통치자, 지배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런 이름으로 살았던 사람이 그것을 잊어먹고 이방 나라로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서, 왕이 없어서 각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처럼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는 이름을 가졌음에도 흉년 때문에 자기에게 닥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모압 땅에서 그들은 엘리멜렉 죽고 그 두 아들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남은 것은 부인, 어머니인 나오미 뿐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형편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방 땅으로 갔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가난 때문에 양식이 떨어져서 갔죠. 남편도 잃었습니다. 과부가 된 것입니다. 두 아들조차 모두 잃었습니다. 더 이상 기댈 언덕도 없고 소망도 없는 절망에 처한 한 여인이 나오미이지요.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당시 문화적 배경과 이야기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아들을 생산한다 하자. 만일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치자. 어찌 기다리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며느리가 오르바이고 한 사람은 루지였습니다. 이방 땅에 가서 그 땅에 있는 여성들 중에 며느리 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다 잃게 되잖아요. 이 손주가 없고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며느리들에게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만일 내가 아들을 생산한다 해도 어찌 너희가 기다리겠느냐. 새로 태어난 꼬마 애기 아들과 또 사이에 너희가 아들을 낳아서 가문을 잇고 대를 이을 계대 결혼을 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엘리멜렉이 두 아들이 죽은 사연을 들어보면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형사지수제처럼 형과 형수가 결혼을 했잖아요. 아들이 없고 죽었습니다. 동생이 형수하고 사이에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럼 이 아들은 동생의 아들이 아니고 형의 아들로 이렇게 대를 잇는 이런 제도가 있었죠. 그런데 형, 동생 둘 다 죽었습니다.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또 낳아서 그 형제로 보면 동생이잖아요. 이 동생으로 하여금 형의 대를 잇고자 한들 어찌 너희가 기다리겠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였으나 이 오르바는 돌아가고 그 중에 한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시어머니와 더불어 시어머니의 고향이 있죠. 이제 룻으로 보면 이방 땅이 되고 시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1장에 나타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 그것도 유대 땅 베들레헴의 한 가정에서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심을 믿지 않고 이방 땅에 가서 살아보겠다고 떠나는 그런 연약함 중에 이방 땅에 가서 이런 모진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남편과 두 아들이 죽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하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떠난 자리를 다시 돌아오는 이런 회개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참 사사시대에 왕이 없다고 하던 시대의 한 가정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현실 이야기를 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떠났던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땅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는 룻이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모압에 있을 때는 자기 나라였지만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하고 룻이 베들레헴으로 와서 이방 땅에서 아무것도 없이 새 출발을 할 때 얼마나 가난하고 연약한 자이겠습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룻도 또한 과부이죠. 가난합니다. 아무도 돌봐줄 사람 없는 연약한 그런 형편에 있을 때 이삭 죽기를 하겠다라고 시어머니가 할 때 가라고 하죠. 룻이 이삭 죽기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이삭 죽기를 갔을 때 마침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죠. 보아스는 그 당시에 유력한 사람, 부자 잘 사는 유지라는 것이겠죠. 룻이 이삭 죽기를 할 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고 마침 그때 보아스를 그 밭에서 만났다 하는 것이죠.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보아스가 그곳에 등장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우연이지고 또 마침이지만 그때 하나님은 그 밭으로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때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그때 룻에게 이곳을 떠나지 말고 소녀들과 함께 이곳에서 이삭을 주어라 라고 은혜를 베푸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연히 어떤 일을 하게 되고 그때 마침 참 이상한 일들이 있고 이상한 만남이 있지요. 도움에 절실한 도움이 필요할 때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걸 단순히 우리는 우연과 마침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늘 세밀하게 잘 살피고 그 인도하심을 잘 따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무엇이 있겠습니까? 일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살피고 하나님의 소리에 예민하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룻은 이삭 죽기로 우연히 갔다가 마침 그곳에 온 보아스를 만나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그것이 우연과 마침으로 끝나는 배불리 먹는 양식 차원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이상한 방식이지만 이국 땅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우연히 하나님의 돌보심을 찾아 다시 회개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려면 그 가정에 집을 한 채 주고 먹을 것을 충분히 주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그것으로 배불리 먹고 남은 은혜, 풍성한 은혜로 만족하지 않고 나오미는 다른 생각을 하였습니다. 고해를 생각한 거죠. 고해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을 물은다 하는 것인데요. 되찾는다, 물은다는 표현도 좀 낯설지만 되돌려 되찾는다는 거예요. 되찾다, 돌려받다, 회복시킨다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사업이 실패해서 또는 어떤 가난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유산인 밭을, 논밭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을 빌렸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갚을 길은 이 밭을 팔거나 넘겨줘야 해서 밭의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다시 찾아올 이제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빚을 꾸어서 돈을 갚을 수 없어 밭을 넘겨준 것이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어떤 사람이 돈을 이 사람에게 지불하고 밭을 되돌려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소유권은 돈을 지불한 사람이 갖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밭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속하게 하는 거죠. 이 고엘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고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손해만 보고 물건을 갖지 못한 것이죠. 나오미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삭 죽기를 해서 풍족하게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게 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기업 물을 자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함께 데리고 온 룻이 이제 이방 땅 시어머니 나라에 와서 이삭 죽기를 하는 것은 가장 천하고 가난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삭 죽기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시어머니를 봉양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1장에는 인간의 떠남, 실패 이렇다고 하면 2장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다시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1장에는 고통, 실패, 떠남, 하나님을 떠남, 다시 회개, 하나님의 돌보심, 그래서 먹고 남을 만큼 은혜를 채워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3장이 있는 것이죠.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대신 값을 지불해 주는 사람이에요. 대신 빚을 갚아주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빚을 갚고 돈을 지불해서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아오는 사람이 고엘인 것이죠. 특별히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땅을 잃어버렸을 때 신분을 잃어버리고 종으로 전락해서 살아가고 있을 때 땅을 찾아주든지 종의 신분에서 자유를 찾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고엘,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자들에게 약자를 보호해 주신 특별한 은총이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고엘이죠. 기업 물을 자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혹시라도 하나님 백성 중에 가난한 자, 어쩔 수 없이 땅을 잃어버리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들랑 친척들이 가족이 보고만 있지 말고 너희가 대신 갚아주고 그를 구원하라, 자유케 하라, 그를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도록 땅을 회복시켜 찾아주라, 이런 제도를 주신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미는 식량보다는 그 고엘의 은혜를 사모하고 꿈을 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 있죠. 과부이지요. 가난한 자기 며느리 룻에게 고엘을 소개해줘서 그 보아스가 내가 고엘이 되어주겠다 하고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돈을 지불해주고 그 땅은 룻, 나오미의 집에 속하게 하는 것이죠. 고엘은 돈만 지불하고 자기가 권리를 누리지는 않는 희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진정한 고엘과 같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썩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양식을, 열매를 얻게 되죠. 그 목숨을 잃은 화목제물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는 죽고 우리는 살아나고, 이것이 고엘이요. 그 진정한 고엘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룻기는 이런 진정한 고엘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해 주고 있지요. 4장은 그래서 진정한 고엘이 되신 보아스를 통해서 어떤 은혜가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고엘을 행하시는 장면이죠. 보아스가 3장에 내가 고엘을 해주겠다, 내가 값을 지불해주고 땅을 찾아서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내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런데 그것은 한 가정을 회복시키는 이야기라고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이야기로 발전해 간다 하는 것이 룻기의 말씀이죠.
아시는 대로 룻은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나죠. 그리고 이방 땅에서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과부만 남게 되고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그러나 이제 사장이 와서는 그들을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 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고엘을 만나게 하셔서 맞이하게 해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이런 아주 대조적인 두 장면을 볼 수 있죠. 실패, 죽음 이야기가 이제는 탄생 이야기입니다. 절망 이야기가 이제는 찬양 이야기로 바꾸게 되었죠. 실패가 이제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고엘인 것이죠. 이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거 사사시대에 있었다고요. 사사시대. 모두 다 왕이 없다면서요. 하나님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오미 가정, 룻의 가정을 보면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사사시대입니다. 모두 다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는데 룻의 가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떠났지만 이방 땅에서도 그들을 돌보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고엘을 만나게 해서 희생을 베풀고 그래서 그 가정이 살아나게 하고 그 가정에서 다시 아이가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살아 계셨습니다 하는 웅변과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룻기는 사사시대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고엘이 되어준 보아스가 룻과 사이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오벳이라는 사람은 이세를 낳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세 어디 들어보았던 이름 아니에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다윗은 아주 훌륭한 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 자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통로로 오늘 보아스와 룻이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던 한 가정, 보아스와 룻, 나오미 한 여성을 통해서 왕 중의 왕인 다윗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사사시대에 왕이 없던 시대라고 하는 그때에 이미 진정한 고엘이신 예수를 준비하시고 보내주실 한 가정을 회복시켜서 그 시대를 통치하고 계셨다 하는 이야기를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내가 양육해 주겠다 하고 이제는 절망과 슬픔과 고통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오시는 통로, 다윗이 오는 통로가 되는 한 아들을 양육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룻기는 왕이 없다고 하던 사사시대에 왕이 계심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저는 이것이 룻기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사사시대에 한 가정에서도 한 아버지도 왕이 없는, 그래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땅에 갔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인도하시고 고엘을 만나게 하시고 다윗을 예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사시대에도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웅변처럼 말씀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며 지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여러분 각 심령 가운데 어떤 소리가 울렸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뭄처럼 흉년처럼 내가 견딜 수 없는 고난 중에도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부인하고 떠나 있을 때라도 여전히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새 시대를 준비하시는 만왕의 왕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엘리멜렉과 같이 그 이름 걸맞게 살아내야 하지 않겠어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 사무엘상을 읽어서 사사기 왕이 없던 시대, 왕이 등장하는 시대 그 사이에 주시는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룻기를 통해서 모두 다 하나님 없다고 아우성을 칠 때 하나님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한 가정을 통해서 연약한 여성들을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새 시대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진정한 고엘 되시고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